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이체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노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마가복음 전반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부터 우리가 6장부터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지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당대 대적자들로부터 또 마침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이제 버리게 되는, 가장 인간이 버림받는다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그 일이었는데, 예수가 우리 대신 우리 죄악을 걸머지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버려지는 그 역사가 지금 6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아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분, 아들 그 신분을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이제 공부했는데, 오늘부터는 이게 1절이고, 오늘부터는 버려지신 예수의 신분입니다. 버려지신 예수의 신분. 이것이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자, 이렇게 복음서가 여러 이런 단편적인 사건들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복음서, 오늘 마가복음서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지금 성경의 그 흐름은 그 밑에 흐르는 그 진리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복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가 도대체 얼마나 사실은 위대하신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이로의 딸을 측석에서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우주 만물도 주관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귀신도 다 복종케 하고, 아무도 그 의거할 수 없는 그런 귀신을 예수님께서 돼지떼스로 들어가라 하면은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는 자연도 귀신도 만물도 사망 권세도 예수의 권세 앞에서는 다 의거당하는, 다 주관함을 잊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그런 주관자일 뿐 아니라 속죄를 할 수 있는 속죄주이시다. 이런 내용들.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1장에서 5장까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그 권세자가 버려지신다. 배척을 당하신다. 이게 이제 6장부터 이제 10장까지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그 복음 중에 그 복음입니다. 그런 권세에 있는 분이
권세를 얼마든지 부리고 행할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참 정말 비천하게 되고 버려지시고 배척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실패자요, 무력한 자요, 그런 자로 비추어지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가 우리 대신 죄악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오셔서 버림당하고 순환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를 버리게 되는 그런 사역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지막에는 버려지지만 그는 다시 주관자로 그는 이제 등극을 하십니다. 주이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가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왕이시요. 이 말이거든요. 그는 우리의 주관자시요. 그는 잠시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은 어린 양처럼 와서 순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와서 성막에서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속죄해주는 그런 대신 버려지시고 죽는 사건, 그것이 우리 모세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방법이었는데 예수는 그렇게 버려지신다는 거죠. 그러나 버려지고 끝나지 않는다. 그 버려지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길을 여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주로서 복귀합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그런 주관자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금 등극해 계십니다. 그는 마침내 이제 오실 겁니다. 마침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재평정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정의 때를 넣으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주관자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 대신 버려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6장 내용부터 우리가 확인합니다. 먼저 6장 첫 번째 교훈과 표적임인데 봉독드린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배척을 당합니다. 가장 고향이라는 것이 오히려 환대를 해줘야 되는 곳인데 가장 배척을 당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자, 그 사람들이 놀라죠. 예수님 가르치면 서기관과 달랐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지혜도 놀랄만하고 또 권능도 이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봐도 야이로의 딸이 적석에서 일어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하는 그런 그 권능을 봤는데 그 권능을 보고도 안 믿습니다. 이 권능이 어찌 된 일이뇨 하면서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사람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냥 목수 노릇하고 있는 너무도 지극히 그 평범한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자라고 같이 예수님 그대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고 그렇게 해서 목수 노릇하면서 우리 요즘 삼본동에 어느 집에 옆에 있는 가게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 하면은 좀 미친 게 아니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금 권능도 행하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형들이 참 동생이죠. 예수님이 동생들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이 처아들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가까이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맞죠? 이렇게 버려주십니다. 배척당하시는 예수.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를 말씀도 말하고 권능으로 모든 걸 행하지만은 고향 사람들의 그 눈에는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딴 데서는 이제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받아들여지는데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에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많은 그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의 믿지 않음을 참 이상히 여기셨더라. 뭐 예수님 다 아시죠? 이렇게 이미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그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그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는 사건인데 예수님은 너무 가까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배척하게 되는 그런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7절로 13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배척당할 때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제자들도 이제 배척당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당대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는 제자를 보낸 예수를 배척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7절 봅시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게 이제 그 당대 12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 그 자들에게는 사도권을 줬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들에게 한정된 권세지 지금 계속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도 직접 그런 권세를 행하고 제자들에게도 직접 12제자들에게도 직접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지금 항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사도들에게는 특수한 임무를 준 거니까 사도들에게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료되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의 절정으로 오셔요. 구약에는 구약 계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으로 이 구약 계시가 완성되어 계시록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됩니다.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계시록이 기록되고 예수님 그 당대까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은 뭐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표현이거든요.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준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천지도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역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다 영적으로 과거에 다 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참 꽃이 한 송이 꽃이 피우는 것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솜씨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그리스도 사건을 구약에는 예언하시고 신약에는
그것을 이루는 사건, 특별한 계시적 사건.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1.1이라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끝났어요. 지금 이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권능을 주시고 해서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 신학연구원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발표했는데, 이 순서까지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7세기 순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섭리로 이렇게 배열했어요. 4세기에 이 정경을 확인했을 때 순서가 지금 순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그 섭리로, 신적인 섭리로 이 성경 배열까지도 너무도 이렇게 짜 맞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 맞출 수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까지 이렇게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다 때를 따라서, 때가 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정확하게 태어나고, 누구를 만나서 살고, 이거 우연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인생의 섭리가 그러할지인데, 당신의 뜻을 그 계시하는 계시를 완벽하고 충족하게 안 드러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정황무고한 하나님의 뜻 전달이 완벽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이걸 계시 시대라 그럽니다. 이게 특별 계시 시대. 이때는 사도들한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거죠.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럽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당시 이 12 제자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라, 이런 데서 항상 성경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10절 보여. 또 가라사대 어느 집에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 말을 배척하면은, 너희들 영접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고, 배척을 하면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떠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믿어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선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선포라는 것은 이렇게 믿어달라고 막 애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무슨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런 거 비슷해요. 물건 하나 사달라는 식 비슷하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저렇게 하면 좋아지니까 이 물건 하나 사달라는 식. 물건 팔 때야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 상품 가치도 가르쳐주고 사람들 마음의 환심도 사야 되고 그거야. 그건 이익관계가 있는 거고 그 팔면 이익이 돌아오니까 그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 현대사회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막 그렇게 더 과대 광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선포되는 겁니다. 그 목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냥 선포하면 끝나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고 또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선포되는 말씀은 또 목사도 그 선포하고 목사도 그 말씀을 받는 거죠. 목사의 권위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대변해 줄 뿐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목사도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내 인생의 참된 주관자입니다. 그거는 그냥 선포하고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 그 앞에 순종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달라고 애를 쓰거나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거기서 떠나기까지 위해서 복음 전파하라. 안 받아들이면 그냥 먼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믿도록 하겠어요? 그냥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말 지금도 지배하시고 교회의 지금 머리가 되십니다. 이게 복음 선포죠. 지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오늘 수요 기대 나오게 할 분들은 나오게 하시고 또 못 나올 분들은 또 못 나오기도 해요. 그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빈자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지금 다 듣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는 듣게 하고 듣게 할 영혼은 세상 살이 하면서 안 들으면 안 되도록 또 영혼의 갈급함도 주십니다. 그거 하나님께 조정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해가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 게 복인 거죠. 이 듣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그걸 들으면 자기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들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산다는 게 정말 확인이 되고, 들으면 내가 올랐었던 자리에서 평안한 자기 자리로 내려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에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전가하라. 그 먼지가 나중에 다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다 전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배척 당하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복음이 전파돼 갑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 무슨 영접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환경이 좋은 데 있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말씀이 희귀하고 정말 말씀 듣는 것이 정말 너무도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지금보다 우리가 더 간절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대로, 이런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핍박 가운데 피신에 간 곳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또 회개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역사를 했습니다.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 영접지 아니하거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냥 일어서라는 거죠. 14절 보십시다. 이제 14절로 29절은 예수의 정인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배척받아 죽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제가 지금 이거예요. 이 주제에 따라 지금 정말 그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당하셨구나. 제자들이 배척 당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구나. 또 마지막 선지자로 온 예수님 전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배척의 사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구속의 죽음을 죽을 것에 대한 그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지금 세례 요한이 배척당하는 그래서 죽는 그 사건.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려지시는 건 여러분과 제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가 배척당하고 버려져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이거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으로 부활의 주로 등극하는 거죠. 내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죄악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세례 요한이 또 어떻게 그 배척을 당하는가, 배척당하 죽는가를 보십시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지금 헤롯이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자꾸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표적적인 사건, 지금 말씀 전파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합니다.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그 잘못된 일을 그대로 고발한 거죠. 그대로 선지자는 외치니까 헤롯이 찔린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제 취했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일이 이 당대에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생의 아들을 막 취해가지고 지금 사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된 일들을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옥에 가다왔습니다. 거꾸러운 거죠. 선지자는 그 당대 기득권자들이 언제나 거꾸러운 겁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시드기야 왕한테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득권자들은 그걸 유지하려고 자꾸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망한다. 지금 이제 이 선지자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반해 있다. 지금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대왕이 요한을 이제 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이게 아주 거꾸러운데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 알고 두려운 거죠. 또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민중들이 또 봉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 이제 참 두 마음인 거죠. 그 말을 들어보면 번민을 일으키면서도 이게 또 맞는 소리다. 이러면서 지금 마음속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그 딸입니다.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참 아주 독한 여자지요. 아주 평소에 끄끄럽게 그거 잘못이다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헤로디아가 동생의 아내니까 그걸 이제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 평소에 끄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뭘 원합니까? 그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목을 베어 달라. 제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여자가 독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담아서 죽여라 이 말이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순교당하기로 하나님께 작정되고 이 땅에 와서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로 개종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고 대적자들에 의해서는 그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이제 앞으로 대적자들에서 죽음을 당할 걸 그 예고편으로 이미 보여준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세속의 힘, 세속의 권세에 의해서 죽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시 사는 길인 거죠. 이 길은 언제나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온존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어하고 그 체면과 자존심 이런 거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참 유지하고 사람들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그걸 우리가 참 갈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빨가벗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 우리를 한번 무너지게 하고 세워가는 역사, 이 언제나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 사건은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사실은 반복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 대사는 역사,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역사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외친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의 이 음모에 걸려들고 정말 목배임을 그 당하는 그런 역사. 그러나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려지시고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풍요를 그 얻어가는 역사. 이게 언제나 우리를 그 살리는 생명 운동이라는 거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그 얻는 길. 이것이 교회가 2000년 교회사가 언제나 그 이루어져 왔던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리저리 쫓겨나고 종교개혁 당시에 좀 많은 가톨릭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청교도들이 도저히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정말 미국 땅으로 피신해 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언제나 핍박을 거치고 피신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운동을 만들어내는 역사. 우리 말씀 운동도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그 고비와 그 도전들을 많이 받아왔지 않았어요? 참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운동 안에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붙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큰 참 놀라운 복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외형적으로 꺼리꺼리한 교회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뭐 이렇게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뭐 10여 년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이러냐 이거 아니에요? 뭐 기둥도 하나 중간에 떡 있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 이걸 진리 운동이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가 운동해서 역사하지 사람의 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의 힘으로 이 말씀 운동을 해오지 않았다고. 생명의 역사가 이 운동을 붙들어오고 인도해 왔다는 걸 믿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버려지시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정말 그 회개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그 예비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일구어내는 미랄 하나가 이 땅에 그냥 있으면은 그 하나로 있지만은 썩어 그 분해되고 다 죽으면 얼마나 많은 그 열매를 맺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 그대로 가지고 싶고 그대로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드시고 정말 우리가 어리석음도 노출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는 죽어 사는 역사, 그 안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진리의 길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해도 우리가 낙심치 않는데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정말 배척당하고 마침내 죽는가.
왕이 심히 근심을 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죽음의 길을 감으로 이제 복음을 예비하는 역사입니다.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런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참 환란을 겪는 목베임을 당하는 역사. 이 역사는 다시 생명의 그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가 정말 어떤 핍박에도 어떤 세상의 도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왔던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항상 그 교회가 부흥하기 이전에, 교회가 살아나기 이전에는 죽음의 역사, 배척의 역사, 외롭게 진리를 붙들고 정말 살아왔던 역사, 그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언제나 교회가 부흥합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교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면은 정말 이 교회 생활, 교회가 서가는 그 길을 아는 거죠. 교회가 그 세상과 너무도 길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다 모여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내놓으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살이를 하고 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여 우리 스스로도 참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교회가 우리 직분을 받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복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만이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는 지난 어저께 우리 말씀 운동의 역사 가운데는 새로운 그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말씀 운동이 참 초기 20년 전 시작할 때고 몇 사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초기 있을 때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때 뭐 신학생들도 많았고 뭐 목사들도 그때는 그 후에는 상당히 공부했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막 인간적으로 부흥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간적 유익을 줘야 이게 다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같이 고난의 길을 가자는 이야기고 이 진리는 인간의 영광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바란다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또 초기에 너무도 초라했으니까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다 멋이 될 것 같이 왔다 다 갔어요. 초기 멤버에 지금 같이 말씀 전가하는 사람들 뭐 몇 사람 남지 않았어요. 그 후에 겨우에 이제 붙어 나왔지만은 그렇게 말씀 운동 지금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해서 지금 뻗어 나왔습니다. 그 생명력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오셨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렇다 무슨 기독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수고하면은 무슨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리가 좋아서 온 사람들. 많이 비진리에서 고생하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진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계속 요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번져나가다가 강남 노예가 이루어지고 이번에 이제 총회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 총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이제 총회 산하로 번져가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낮추고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확신을 주시고 이 진리가 성경에 가르칩니다. 틀림없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우리 대신 버려지신 그가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요게 복음입니다. 요게 복음이거든요.
그가 버려지신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는 진짜 주관자로 등극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아주 참 진리의 동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강남노예, 조그마한 강남노예가 이루어졌다가 이제 총회 차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이제 총회 차원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이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전을 짜거나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총회를 참 인수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이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전혀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라든가 없이 그냥 말씀 사모하고 말씀에 감격하고 그저 세상에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말씀 운동 누가 알아줘요 여기?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나 말씀 그러지 누가 이 말씀 운동에 정말 그 진가를 아느냐 말이죠.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여기서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말씀의 어떤 진리성을 우리는 확인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해 가시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대외적인 말씀 운동은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언제 뭐 대외적으로 말씀이 전파되었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저 이렇게 찾아오고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손들은 이제부터 대외적인 말씀이 이제 퍼져나간다면 퍼져나갈 건데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성케 하고 우리가 초기부터 가져왔던 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지시지 않아요. 이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란 말이죠. 이 길이. 그저 먼저 우리가 수고하고 먼저 땀 흘리고 먼저 본을 보이고 누구더라 하라 할 것도 없고 말라 할 것도 없고 그저 깨닫고 자기가 감격하면 아무도 안 해도 그냥 자기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외롭게 그냥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은 정말 진리가 좋아서 이 진리가 정말 옳다고 믿는 그런 진지한 우리는 교제를 원하는 거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뜻을 나누는 그런 우리 동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했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나서 우리는 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진리 안에 만났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고 다 부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드시면 우리는 다 만신창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붙들어줘서 정말 이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려지시고 배척당하신 내가 배척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시고 배척당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이 배척당하실 것을 미리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는 이제 생명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사망 권세가 이 진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30절 봅시다. 30절 보시면은 30절로 44절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버림을 받으실 예수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생명의 떡 되심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왜 버림을 당할 버려지실 예수를 가르치느냐 하는 걸 봅시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큰 무리를 보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 목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방황을 하겠어요? 그런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절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 지금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 반문을 한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이 지금 빈들에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사람 지금 수천 명이나 모였는데 떡 5개와 물고기가 지금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때로 막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았다.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5병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떡 5개와 5병, 병이라는 게 떡병자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놀라운 그 역사. 이걸 이제 요한복음은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생명의 떡, 우리가 먹어야 될, 우리가 늘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정말 이 먹는 떡 말입니다. 육신의 떡.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먹는 양식이 날마다 먹는 양식인데 이 오병의 기적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이게 왜 버려지시는 그 예수냐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누가 버립니까? 유대인들이 버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갖다 버려버린 거죠. 배척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지금 받아 지금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거든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전부 다 유대인의 기준으로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지. 이 구약의 기준으로는. 구약시대에 유대인만이 선민이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늘 먹고 마셔야 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버려지셨다가 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먹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내 대신 버려지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도 지금 자상하게 지금 살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이걸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역경,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게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그거 안 먹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 먹으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시달리고 내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도 늘 갈급해하고 만족이 없고 그게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는 이 땅의 양식만을 먹는 이 땅의 양식을 먹고 이 땅의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았냐면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몸 하나 유지하고 자기 이름 하나 드러내고 그 바벨탑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인생이 그걸로 충만하고 만족이 있냐 말이죠. 오늘도 우리 권사님 그 추도 예배 잠깐 가서 했지만은
이 땅이 뭐 왔다가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 왔다 가는 그것처럼 이 땅에 허무하고 참 막연한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참에 보내고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때가 참에 다 이 땅에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늘 배울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안으로 그 인도해 주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그것도 차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신약의 이방인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죠. 유대인들이 버린 그 양식을 이방인들이 우리가 지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늘 먹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게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그처럼 그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이제는 채우지 못한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만족합니다. 당신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양식 혼자 먹을 수가 없죠. 우리 나누어 먹기를. 연보라는 게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생명의 양식을, 풍요한 양식을 나누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진리의 말씀을 뭔데 10,000,000금 있고 수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무 필요 없는데 지금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일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지만, 아유, 한국에 빌딩이 얼마나 많고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질것 속에 보화가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배불리 먹어야 그걸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뜻도 모으고 연보도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내 대신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속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이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지금도 우리를 무장해 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 그 영광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생활도 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수고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질그릇 속에 담겨진 그 보화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예수를 바리새인들은 다 배척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그 눈앞에서 다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하늘의 진리를 다 말씀해도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다 버렸지 않았어요. 마침내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신 예수는 그 끝끝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는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그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의로운 구석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랑할 거 없고 자고할 거 없고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 따라서 정말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면 참 좋겠다. 우리만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음식을, 이 양식을 우리가 먹고 같이 나누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날마다 자꾸
하나님의 양식을 지금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의 공급자, 그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마가복음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대신 버려지시는, 유대인에게 버려지시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2000년 교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셨고 오늘 이 시대를 지금 주관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이 은혜,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고 사는 복된 삶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 먹지 못하면 우리 늘 허전해하며 누려도 하나님의 감사할 줄 모르는 정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 들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예수가 우리의 참 왕이시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의 삶을 대할 때마다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함께 이제 나누어 누리는 일에 저희들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귀한 동력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